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도에 보면 이게 소아시아예요. 이 해변가 쪽이 이른바 이오니아 지역이라 그래서 바로 맞은편 그리스하고 이제 면접해 있고, 이미 뭐 기원전 한 600년, 700년부터 이 이오니아 지역으로 해양의 국가니까 그 이민들, 소위 이제 식민 이주 국가라고 그러죠. 그리스인들이 이제 이쪽 이오니아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많은 그 정착 이제 국가들을 세우는데, 바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랄지 이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대부분이 다 이쪽 지역에 있었던 데입니다. 좀 더 봐보면 이 지도에 이제 빨갛게 그려져 있는 이 프리기아 지역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고향인 다소가 있었고요. 한 135년, 140년도에 이제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엄청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대략 한 6세기까지 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보고요. 대략 한 2세기 후반 150년도 피르기아 운동, 그 아까 봤던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보혜사 성령의 대변자다. 원래는 그 알폴론 그 이교 사원의 사제였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뭐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고 금식을 강조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결혼했다가 뭐 다시는 재혼하지 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재혼을 금지 안 합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 교회의 뭐 제도랄지 무슨 교회법이랄지 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 이제 바울 시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박해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도하는 뭐 주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교회 법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교회를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없으면 교회는 뭐 박해 기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죄를 직접적으로 사할 수 있으니까 꼭 예배 속에서 뭐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 다 잘못된 거다. 6세기까지 로마의 자주 맹의를 떨친 그룹들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금욕의 삶이라고 한 것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삶은 많이 달라요. 경건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나 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버리고 어떤 과잉 욕구를 버리고 기복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그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가치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뭐 이런 사람들이지, 금욕 뭐 이거하고는 이제 이야기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몬타누스가 같이 활동했던 여선지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프리실라와 막스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뭐 이 중에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프리기아로 온다. 아까 봤던 지도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프리기아로 온다. 그러니까 모두들 뭐 올 때 휴가하기 위해 가지고 다들 모여라. 그래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찰스 디킨스를 느닷없이 이야기하나 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운명이 아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언제 온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자체 전체가 사람들이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이제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 디킨스의 작품에서 좀 언급이 좀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새 영들이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를 찾아와서 뭐 과거의 크리스마스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뭐 현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죠. 그리고 뭐 세 번째 영은 그 미래에 아주 어두움이 쌓여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이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하게 하는데 그 사업가들이 최근에 죽은 스크루지 영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전혀 동정심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큰 재산을 남겨놓고 가는데 그 재산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들이 스크루지에게 잡초가 무성한 황량한 무덤을 보여주는데 이 무덤에는 스크루지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돌이 하나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설에 보면 이 절망한 스크루지가 외칩니다. 이것이 다 미리 정해진 운명이냐?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이런 나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겠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요.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자꾸 운명론적으로 볼까? 성서가 쓰는 시간 개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운명이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경고예요. 좀 조심해라. 좀 돌이키는 삶을 살고 삶의 가치를 좀 고치고 너무 탐욕과 권력욕과 어떤 재물욕에 넘치는 그런 삶에서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계시록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면서 이 토라 앞에 생명과 저주가 함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토라 속에는 정의에 앞서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바울도 철저하게 이 토라를 구약의 토라를 생명과 구원 그리고 은혜로 이제 해석을 하신 분들이고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국률의 은혜 생명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96년도, 98년도 때 아주 네로에 이어서 아주 엄한 그 박해를 했던 황제이고요. 그때 이제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이 계시록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깔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공문서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글귀가 우리의 주여 또한 신이신 도미티안 황제의 뜻을 따라서 이런 직인이 이렇게 찍혀질 정도로 이 황제의 신격화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죠. 우리 잘 아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제 죽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을 시켜서 승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사건 때 뭐 지진이 일어나서 한 7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베스비오스 화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에 폼페이에 있는 베스비오스 산 폭발을 해서 뭐 엄청난 그 화산 폭발이었죠.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네로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로마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라. 근데 정신 못 차려요. 도미티우스는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와 도미티우스와 같은 이 황제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들이다. 다시 살아난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죽게 된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의 권세를 장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간이라고 하는 게 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들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 안에서 사이클로 나타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네로와 도미티우스 황제의 적그리스도가 그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사이클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제든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예언자적인 이제 성경 해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 메인 팀은 포커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절대로 해롭게 하지 못한다. 새 언약에 남겨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그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신다는 말은 부활의 그리스도죠.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에 참여할 때, 또 성만찬에 참여할 때, 부활의 그리스도가 현재화가 돼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장차 오실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와 관련한다. 이제 이런 그 현재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특별히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재림에 대한 사건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는데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이 이제 재림 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그 확인들을 합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로 가게 되면 이제 문제는 발람주의가 나오죠.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인 몬타니스트 열광주의 운동이 있었나 하면 고린도전서의 그런 또 아주 그 뜨거운 열광주의자들, 그런가 하면 또 발람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오늘 현대교회 안에도 뭐 깊숙이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다. 생명과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기독교 종교의 다시 말하면 핵심인데, 이 발람주의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방인 점술가예요. 재물과 부귀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 모압 왕의 발락에 청을 수락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그 산 위에다가 바알볼의 제단을 설치해서 이제 부녀들을 춤추게 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조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엄청난 그 심판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거는 그 우리 목회자들, 종교인들이 아주 그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이 종교인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재물이나 부귀와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결국 이 뭐 발람짝이 날고 말죠.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발람주의와 니콜라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당은 이 계시록 시대에 있었던 언어고, 이 니콜라당의 정신적인 영적인 출처가 이 발람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뭐 엄청난 음행을 하고 그런 그 범죄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이 사람들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영혼만 구원 얻는 거다.
몸은 죽는 거니까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는 몸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영, 속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영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 잘못된 시간 개념을 가지고는 어렵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추어둔 만나를 준다라고 하는 축복을 줘요. 마가모 교회에다가. 이 감추어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인데 성만찬이죠. 이제 그 당시 박해를 받으면서 주로 박해를 받았던 원인이 성만찬에 대한 이유도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만찬을 정말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뭐 발람주의랄지 영지주의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뭐 성만찬 다 필요 없다. 성령 받으면 다 끝난다. 뭐 이렇게들 봤던 사람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고 세상 끝날까지 이제 이걸 지키고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의 축복이 있다. 우리가 성만찬을 경건하게 지키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듣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돌, 새 이름이 쓰여 있다. 이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쓰여진다. 이거는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이름은 앞서가는 이름이에요. 앞서간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앞서가서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는 게 섭리예요. 역사 앞으로. 그게 섭리란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희생양을 그 짐승을 예비하시잖아요. 그게 이른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쓰여졌다. 이런 중요한 개념을 갖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로와 또는 도미티안이랄지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주의인 잘못된 가치들, 지나친 탐심, 서로 나누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속출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향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선동하는 입들 거짓말로 뭐 기만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이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미혹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 이 예루살렘인데 이건 아마 피지컬하게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사탄이 잠시 풀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건 꼭 무슨 뭐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폭력이나 살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인 차원이 또 더 강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결국 선동과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한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성도의 삶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담고 있는 책이다. 어쨌든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35년도쯤에 몬타니스트 교회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예언했다가 결국은 뭐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바람에 아주 뭐 그래도 뭐 한 500년 동안 이 초대교회에 끝까지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그런 엄청난 잘못된 운동이었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다.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달은 안다. 그래서 뭐 또 10월 말에 온다. 뭐 또 그렇게들 난리를 쳤다가 사회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나 생명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초월되어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오신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프롤랩시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성경 전체는 신약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미래를 써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계시록을 좀 읽다가 보면 또 좋은 하나의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또 우리들의 인생에 큰 도움으로 나타나고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올 겁니다.